안녕하세요. 크리스 영수학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주 영수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어서 주님을 섬기거나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죠. 사울왕이 그러했고 솔로몬 또한 한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지혜와 더불어 많은 축복을 누린 왕들이었으나 그의 변질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분들은 말년에 시들시들해진 신앙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마음이 슬프고 씁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한때의 뜨거운 신앙과 봉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교의식이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우리 모두 소원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을 몸에 익히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집에 당도 하니 아이는 죽어 있어요.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사람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당면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문제를 살피죠. 우리의 시각은 이미 아이가 죽었으므로 끝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예수님이 부르면 곧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으면 진도가 나가는 것 하다가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것이 섞인 채로 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데 내 사정과 내 수준을 섞어서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 그대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훈련하세요. 땅의 습관과 가치관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새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하였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결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죠.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방식, 경험을 꺾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완악함이 깨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보석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보석 장사입니다. 일반인은 봐도 잘 모르죠. 진주 전문가는 진주를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압니다. 민물 쪽에서 나온 진주는 크기가 작고 바다 쪽에서 나온 진주는 큰데 크면 클수록 완전한 고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찍이 큰 진주를 얻기 위해 호주로 가서 방석만한 조개를 이용하여 진주 양식에 성공하여 전 세계 진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목숨을 바쳐서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니까 놀라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은혜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세 발의 피예요. 그 정도로만 기도하고 있죠. 자신을 더욱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로또 1등이 14억 원 정도로 받게 되는데 평생 복권을 산다 해도 거의 당첨될 확률은 없죠.
약 8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확률인데 이것은 대낮의 벼락을 7번 동시에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받으면 인생이 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얻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이 세상의 최고의 주인을 얻는 일에 사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성경을 뒤져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닌 남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자의를 받고 줄을 매면서 10여 년간 올라갔던 길이었어요. 뒤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설렁설렁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또한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죠. 제가 알려주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따라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직접 자의를 받고 매달려서 직접 겪으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드려본 적이 없는 마음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 자신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나 혹은 새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해오던 습성이나 경험했던 방식을 선택합니다.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은 길, 자존심을 버리는 길,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그분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가를 살펴봅시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처음에는 빠져 죽을 것 같은 공포심 때문에 몸에 힘을 자꾸 주게 되고 몸이 가라앉게 되죠. 수영 강사가 아무리 힘을 빼야 몸이 뜬다고 강조해도 믿기지지 않아요. 그 공포심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려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의 힘을 완전히 빼면 코에 물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몸이 물에 뜨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됐죠.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가 가는 방향으로 핸들을 움직여 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넘어질까 무서워 핸들에 힘을 잔뜩 주게 되어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무릎이 깨지고 코도 깨지다가 결국에는 그 요령을 터득하게 되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기만 할 뿐이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성학교는 전심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성령이 오시는 수준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정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는가를 보시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멀리 뛰기를 하려면 100m 선수처럼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힘으로 도분 닫기를 해서 멀리 나아갈 수 있죠. 이 기도는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내일이 없는 기도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금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쉬울 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